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오늘이 1월 1일 또한 주일이면서 신년 첫날입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만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자,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또 내용 그대로 보면은 한 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발생하게 돼요.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쉬운 성경으로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문도 다 열리고 묶인 것도 다 풀렸어.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유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인을 우리가 살필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겉으로 드러난 원인을 보면 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요. 여러 주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주인을 섬기게 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자 그 주인들은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리면 지금도 무당들이 점을 치지요. 그게 수익이에요. 무당들의. 그 강신, 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들의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손해가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원인이 돼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리고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발에 착고에 채웠다. 착고에 채웠다 말이에요. 착고가 뭐냐면 이게 착고예요. 착고. 이 착고에 채운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갇힌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심하게 매맞고 다리도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착고에 매이고 사슬도 당연히 묶인 거죠. 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감옥문이 모두 열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묶고 있던 착고와 쇠사슬이 다 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생긴 일인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하게 매를 맞고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에 채워있는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힘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사슬이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다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모든 문이 다 열렸어. 모든 매였던 것이 다 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야, 왜일까요? 왜?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렸으면 나가도 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근데 왜 안 나갔어요? 바울이? 왜 그대로 있었냐는 것이죠. 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또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죽을 날을 이제 다음 날이면 죽을 확률도 높아.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도 쇠사슬에 매었고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베드로서를 깨웠어요. 그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사도를 데리고 나가서 사도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모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다는 건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갈 수 있었다는 거야. 나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모든 것이 풀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렸다. 벗어졌다.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 그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 안 나갔는지는 아주 명확해요. 바울과 실라는 이 기적이 지진이 나서 모든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모든 것이 다 풀린 이 기적이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나가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감옥에서 나가라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실상 바울과 실라는 다음 날이 새자 상관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고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그 명령을 했던 그 상관인데 상관이 부하들을 보내서 간수를 통해서 풀어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음날 새벽에. 그래서 그냥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냥 풀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상관들이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그 새벽에 날이 새기도 전에 사람들을 통해서나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풀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그보다는 심하게 때리고 하룻밤 투옥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도한 바, 고발한 자들의 의도, 그런 교훈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본 거죠. 뜻을 이뤘다는 거죠. 하루 심하게 때리고 하룻밤 투옥시킨 것으로도 충분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이유 자체가 계속 가둘 만한 그런 죄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이유야. 이게 이유였어. 그러니까 명확한 죄명이 아니야. 그래서 풀어주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려진 그것 때문이 아니라면 그 일은 왜 일어난 겁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했던 이런 기적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된 원인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그 일은 왜 일어난 거냔 말이야. 그 기적은 하나님이 왜 일으키신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문이 열리고 풀렸는데도 나오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한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안 했냔 말이죠.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냔 말이죠.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감옥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 그 일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 온 식구가 구원받는 거였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은 거예요. 고소를 당했어. 모함을 받고. 그래서 심하게 매맞고 옥에 갇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구원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자유로운 상태이든지 심하게 매맞고 기진하고 고통 중에 감옥에 갇힌 상태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면 쓰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잠긴 문 안에 갇혀 있고 몸에 사슬이 매여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사람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이게 풀려야 뭘 할 수 있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이 열리고 몸에 매인 착고와 사슬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같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꼭 내가 감옥에서 나가야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주 큰 분별력이고 깨달음이에요. 문이 열리고 풀리면 나가려는 줄 알고 나가는 게 맞잖아. 상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 너머를 통찰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도 않을 문을 열어주시고 매인 것이 풀렸어요. 나가지도 않을 건데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도 않을 문이 풀리고 실제로 나가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매인 착고와 사슬이 풀린 것을 통해서 다른 무엇이 열리고 풀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열리고 풀리도록 하신 거야. 하나님은 정작 열린 것은 바울과 실라를 그토록 심하게 때리고 가둔 간수의 마음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작 열린 것은 바울과 실라를 그토록 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간수의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매여있던 그것들이 간수에게서 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죄수로 보던 간수의 눈이 열렸어요. 눈도 열린 거예요. 닫혀있던 눈이 열린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구원의 길을 묻게 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에 매여 있던 간수와 그의 집의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올해 교회학교 주제가 우리 주보를 보면 뭐로 돼 있죠? 주보에 보면 닫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고입니다. 목사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계속 이 마음이 있었고 계속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학교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매인 모든 것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전부 다 형통하고 열리고 다 풀릴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모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렸음에도 왜 옥에서 나오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탈출하라고 옥문을 여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있었잖아.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그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와 그의 집안의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 아무리 심한 매를 맞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 하루 사이에 그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이것을 더 역으로 이렇게 나가면 감옥에 들어와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었단 말이지. 심지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돌이켜보면 감옥에 들어와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환경들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눈에 보이는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뜻을 향한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올해 안에 우리 가운데 각자의 삶의 성산교회 교회학교 앞에 펼쳐질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몸이든지 우리가 내 몸이 편하든지 아니면 갇혀있는 몸이든지 불편한 몸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은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축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후로 펼쳐질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즐겁고 우리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우리의 관심이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교회학교의 부흥을 막고 있는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학교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항상 붙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묵상하고 늘 읊조리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참으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거룩한 습관이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각생다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한 분 한 분의 사역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과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신앙을 1년 내내 이어가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1년 내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충성되이 더 힘있게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년이 시작되고 첫 주간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졸업식도 있고 방학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춥고 여전히 코로나19에 위험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어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와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3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사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와 삶의 모든 걸음마다 성산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